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하여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가 세상 사람이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이든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세상은 종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은 종말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그만큼 또한 세상을 종말이라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준비하지 않고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믿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면 참 좋을 텐데 그러나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확신을 갖고 있다면 어느 누구든지 정말 자신감을 넘쳐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걸 바라보니까 이러한 믿음 갖고는 도저히 천국에 갈 자격이 못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목회자로서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을 때 그럴 때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에 이르러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 그것만 붙잡고 있을 뿐인 겁니다.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떠한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각자가 본인들이 더 잘 알고 계시라 봅니다. 그 나오신 그 모습을 볼 때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목적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만 목적을 두고 나오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만 목적을 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혹 내가 이 세상 것에 무엇인가 바라보고 원하고 소망하고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그 믿음은 아직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는 교회 왜 다니냐라고 했을 때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교회 다니냐? 천국 가기 위해서요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려면 우리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의 예수다 하면서 모든 사람 바라보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내가 재림의 예수다라고 하면서 50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50명 통계학적으로 나왔을 때 그렇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몰려다니면 어떤 모습이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 28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 있는 시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짐승의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것은 부정한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뜻이죠. 그런 그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몰려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모이는 그곳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죽음이 있는 곳, 바로 부정한 곳에 모이게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몰려다닐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 미혹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미혹하는 세력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세력이 더 왕성해지고 커진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혹 하면서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미혹하는 세력이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세상 끝의 징조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의 징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우리가 껴있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이 그런 사람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고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끝의 징조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큰 표적과 기사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큰 표적과 기사는 아주 상반된 그런 논리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길로 가고 큰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자들은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방인들도 그렇고 타종교회도 그렇고 어떤 기독교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 큰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이 시대.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바라보면 12장과 16장에 바라보면 이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만큼 그 표적과 기사를 구하면서 그곳에 몰려드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딱 한 가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 표적을 구했던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십자가와 큰 표적과 이적은 기사는 완전 상반된 논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뭐라고 했느냐? 오직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바라볼 뿐이기 때문에 어떤 표적과 기사가 미혹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어. 이적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왜 그런 일이 없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의기소침해하고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저런 생각 많이 가질 겁니다. 그런데 타 교회를 바라보니까 큰 기적과 이적, 표적,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니까 정말 정말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보다 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에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것만 제대로 서 있으면 그러한 표적과 기사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다, 현혹당하지 않는다, 유혹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구원의 은총이 이르렀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은 우리 것들 그런 표적, 기적, 이적, 이사 이런 것들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 것들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 어느 누구든지 미혹당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주일 오전 오후 때 말씀에까지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것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의 미혹인 겁니다. 보이는 것의 미혹이라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에 매료되는 것은 제자들도 똑같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1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24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을 보이려고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축되고 있는 성전이 과연 무너지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세계 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는 무너지지 않지만 세상 모든 것은 마지막 때 다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로 쌓아 올린 의와 착함, 아름다움, 이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공로를 세웠다, 그리고 쌓아 올린 의와 그 놀라운 내가 주위 사람들 향해서 선을 베푼 착하고 아름다운 모습, 이 세상 우리가 내가 죽고 나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징조로 미리 말씀하시면서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미혹하는 거짓된 자들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면 거짓 목회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야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잘 알고 있으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뭐 구원파의 박옥수, 뭐 신옥주 이런 인물들이, 그리고 문선명, 박태선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또 JMS, 정명석 이런 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로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재림의 여수다 하고 그렇게 등장하는 모습 볼 때 그런 무리를 따라가는 것을 보니까 왜 도대체 그런 것에 미혹당하는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 근데 거기 또 미혹당해서 넘어간 자들 바라보면은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들이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학박사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넘어가서 거기서 시중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림의 예수라고 하면서 거기 가서 아멘 아멘 하면서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인데 어찌 저기에 넘어갔는지 몰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택한 자들을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을 전도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택한 자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택한 자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악한 무리들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 인생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내용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믿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밖에서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모몬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우리 신림교회 교회인이야. 근데 모몬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신림교회 식구는 그런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여기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말씀 안에서 사는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사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어느 누구든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으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기쁨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사역에 내가 거기에 내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자꾸만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세상 것에 드러난, 그러니까 세상의 결과물인 겁니다.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또한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또한 한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풍성하고 재산이 많고, 모든 것을 어느 누구 못지않게 부유한 멋진 집에 있고,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구속의 은총을 받은 그 놀라운 그 반열에 내가 들어섰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는 사람, 이러한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은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좀 더 잘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새끼 귀엽다 하면서 다독거려줍니다. 근데 내 자녀가 다른 자녀가 비교했을 때 떨어집니다. 그때 한숨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까지 벌어서 너 뒷바라지 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또 자녀에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안 그래도 자녀는 잘하고 싶어. 근데 자녀는 잘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 미디어스들.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서 계속 그런 소리 듣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냥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귀를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감사한 그 자체만 있어도 내 자녀는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멋진 자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면서 구속사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만 아이들에게 심어놓으면 그 아이는 어딜 가서든지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 보니까 보이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는 것은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내용이 길죠. 내용이 기는데 한번 노란 글씨만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는다. 그러니까 눈앞에 드러난 결과물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께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서 내가 돈 많이 벌었어. 눈앞에 보이는 은혜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뭐 하나님 은혜라고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다니는 우리들이 우리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찾는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들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찾는다면, 이 보이는 것, 사랑과 은혜를 눈앞에 드러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 다음 십자가 피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보이는 것을 쫓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은혜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와닿질 않아. 근데 실제 삶을 바라보니까 나에게는 좋은 일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한 기분 좋은 일, 즐겁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은혜라고 그렇게 결과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든지 그것을 찾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것도 오늘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것들 기억하실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자기들 신들 앞에 가서 구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내 자녀, 내 남편, 그리고 내 아내, 부모 모두 다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형통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하나님 은혜다, 사랑이다 초점을 맞추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여겨왔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말씀에서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오직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 그것을 구원받은 것, 그것만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서 초점을 맞춘다면 어느 누구든지 우리 이민이부터 세상 것으로 인해서 유혹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 이 사람만이 하나님 관계에서 바르게 서 있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 바라보았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세상 것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을 때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택한 자에 대한 미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것은 항상 보이는 것으로 택한 자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거짓된 것은 항상 보이는 것으로 택한 자를 어떻게 한다? 미혹한다. 거짓된 것은 항상, 제가 왜 3번씩은 반복하느냐?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택한 자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결과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나의 사업이 잘 되었다. 자녀들이 출세했다. 그리고 또 모든 일들마다 풍성하게 잘 형통하게 해주셨다. 이런 보이는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그것은 어느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런 자만이 우리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 있는 자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유혹과 핍박이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 그 자들이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하늘에 속한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새 시대로서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고 가려져 있습니다. 새 시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눈앞에 보이질 않아. 근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완전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픈 사람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서 진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이거 완전 지옥의 세계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새 시대가 열려졌다고 했는데, 주님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해야 되는데, 천국이어야 되는데 천국이 아니란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으로서 이게 가려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왜 아프냐는 것이죠. 왜 내 자녀는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러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 남편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막히고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들, 진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 누구든지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기 쉬운 그런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우리 것들 다른 것으로 인해서 자꾸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들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 그러면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뭐냐 알았을 때, 내가 죄악 가운데 어느 누구든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제 삶의 은총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뭔지 아시겠습니까? 혼란의 시대와 신자라는 겁니다. 혼란의 시대와 신자, 혼란의 시대와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와 신자, 우리 오늘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혼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이 알 수 있게 나타나신다면 우리 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알 수 있게 나타나신다면 그때는 여기저기 사사로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다면 여기저기 사사로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어떠니까 다들 지금 몰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최고다. 누구 교회가 최고다. 어느 교회가 은혜가 있다.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있다. 다 몰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더욱더 그냥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더욱더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섬기는 교주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앞에 세우는 신천지의 이만희, 그런 자들, 그런 모습 볼 때 JMS, 정명석 완전 미치고 난리 버지를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근데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알 수 있게 나타나신다면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사로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했을 때 그것에 그냥 소규모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이 모두 알 수 있게 우리 예수님은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두 다가 다 아는 자리에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신천지 이만희가 어느 지역입니까? 충청도입니까? 거기 완전 궁을 세워놨습니다. 엄청납니다. 진짜 뭐 빛과 번쩍할 정도로 그냥 완전 신천지의 세계야. 신천지의 세계야. 거기는 말 그대로. 거기만 예수님이 임하시느냐? 아니란 겁니다. 세상 모두 다가 알 수 있게 우리 주님은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는 말을 믿었다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이단들이 내세우는 그 교주가 자기가 제 이름의 예수라면서 여기 모이고 저기 있다 하면서 저기 모이고 하는 그 모습 볼 때 그것을 믿으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6, 27절 말씀인데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아멘.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어떤 서편까지 번쩍인다면 번개가 치는 지역의 모든 사람은 번개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세상 모두가 알 수 있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세상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임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다 해서 여기만 모이는 그곳에만 나타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 이단들 바라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만이 여기가 예수님 재림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임하실 그런 예수님인데 자기들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셨다면서 그 교주로 믿고 있어. 이게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상 모두가 알 수 있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말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몰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신천지 교주가 나타났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기겁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 교주, 각자 이단들이 그 교주가 나타나면 완전 뭐 죽어나는 것이죠. 거기 보면.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충분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참 희한해. 거기 미혹당한 것을 보니까. 왜 그럴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광야로 몰려들고 골방에 있다고 하면 또한 어떤 골방에 몰려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의와 상관이 없는 부정한 자. 그렇게 몰려다니는 사람들은 의와 상관이 없는 부정한 자. 뭐라고요? 의와 상관이 없는 부정한 자. 의가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제4함의 은총을 받은 그런 자들,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자, 그게 바로 의입니다. 근데 그렇게 몰려다니는 사람들은 의와 상관이 없는 부정한 자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뭐냐면 죽음이 아니고 죽음입니다. 죽음은 뭐냐? 살아에 있는 그 생물이, 동물이 죽었을 때의 시체, 그걸 두고 말합니다. 동물들도 죽은 그 시체.
우리 사람들도 죽어서 시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입니까?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독수리들이 그러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을 통해서 독수리가 시체를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부정한 존재임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독수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시체를 좋아하는 부정한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단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정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창에 보면 이단들이 참 판을 치고 큰 교회가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독수리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을 통해서 그 독수리가 시체를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그 부정한 존재로 모여드는 그런 곳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부정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한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부정한 존재, 그런 무리들의 그 속해 있는 그 모습 보면 참 한심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절대로 그런 부정한 존재들의 모임에 있는 그런 곳에 절대로 유혹당하고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죽음을 가까이 있는 독수리처럼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 분별할 생각은 없고 단지 자기 마음에 들고 또한 길을 즐겁게 하는 말에 이끌려 모여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것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보니까 어느 교회 보니까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뭐 전혀 타치 안 하니까 너무나 교회 다니기가 좋아, 편하고 좋아. 뭐 타치를 안 받으니까 정말 신감 편하고 좋아. 조그만 교회 다니다 보니까 늘 목사님 눈에 사정거리 있다 보니까 간섭을 받는 것 같고 부담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데 큰 교회는 막상 다니고 보니까 뭐 전혀 그렇게 간섭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교회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우리 조그마한 교회, 이렇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 나온지 안 나온지 다 알고 계시죠? 늘 나오신 분들 다 나오셨어. 다 나오신 모습 보니까 뻔히 다 알고 있어.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모습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에 몰려드는 것을 바라보니까 좋은 말만 해. 또 사람이 듣기에 달콤한 말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복에 대해만 또 말씀을 외치다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이야 하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길을 즐겁게 하는 말에 이끌려 모여들고 있는 그 무리들의 모습이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란 겁니다. 그런 곳을 향해서 부정한 존재의 모임이란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 많은 무리들이 아멘 하면서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현실 하나하나가 말해주는 것은 세상은 끝이고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말에, 내 길을 즐겁게 하는 곳에, 그런 곳에 솔깃해서 넘어가고 그곳에 모여드는 그 모습이 마지막을 향해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징조라는 것이죠. 지금은 참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갈팡질팡하지 않습니까? 갈팡질팡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곳에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만 외치는 그 교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혼란한 시대, 외적으로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수많은 교회에 많은 지역에 선교사가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기독교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실상은 복음이 혼잡한 혼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 방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기독교 방송 다 들어보면 어쩝니까? 진짜 멋진 말씀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멋진 말씀을 바라보면은 진짜 끼어있어야 할 우리 듣기에 좋은 말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현혹당해서 이 목사님 설교 좋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쭉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 내내 예수님이란 그 단어, 예수님이란 단어를 한번 우리 것들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손으로 한번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씩이나 나올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죠.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근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 세상 우리가 복을 받은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자녀 정말 복받고 출세할 겁니다. 잘 나갈 겁니다. 하는 사업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겁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이런 설교 아예 듣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설교 들어봤자 다 거짓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절대로 그런 설교 듣지 마시고 세상 복 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미 물 건너가서 그런 설교 아예 접어도 들을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 생명이 있는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말씀만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우리 믿음의 것들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께서는 앞에 나와 있는 글씨처럼 복음이 아닌지 그 복음인지 분별할 생각은 아예 없어. 그냥 다만 내 귀에 내 마음에 들고 내 귀를 즐겁게 하면 거기 가면 좋다, 이 목사님 설교 말씀 좋다,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우리 믿음을 현혹당하다 보면 세상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기독교의 시대라고 말하고는 있지만은 실상은 복음이 혼잡한 혼란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당연히 들을 수 있어야 하는 복음을 쉽게 들을 수 없게 된 것이 오늘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외적인 어떤 결과물이나 그리고 어떤 다시 말해서 세상 복이나 교회의 부흥과 같은 결과를 가져준다는 생각으로 외적인 결과에 치우침으로 말미암아 정작 복음은 외면해 버리고 많은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세상 복이나 교회의 부흥, 이런 것으로 우리가 또한 결과를 가져준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초점을 맞춰진다면 우리 것들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며 자신의 힘과 의지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복음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 것들 외적인 결과물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닌 겁니다.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 많아, 그리고 교회 막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새롭게 증축해야 돼, 새로 신축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는 것들 외적인 결과에 치우침으로 인해서 정작 복음이 가려져 버린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크게 짓고 보자, 크게 짓다가 다 빚더미에 앉아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카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것들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냐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힘과 뭔가 의지로, 인간의 의지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모든 교회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외적인 결과에 치중하여서 저기에 가면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서 모여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교회 진짜 은혜가 너무나 넘쳐, 성령의 역사가 있어.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죽음을 가까이 하는 독수리와 같음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겁니다. 물론 말씀이 있어서 모여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진짜 바르게 서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닌 교회에 몰려든 그 자체가 죽음을 가까이 하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모임이란 거예요. 독수리가 모이는 곳은 뭐라고요? 죽음이 있는 시체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부정한 시체, 거기 죽은 시체에 몰려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진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죠. 보이는 것에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신앙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라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 것들 오늘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람직한 성도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참된 신자다, 진짜 백의 신자다 라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오더라도 청길령 목사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또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또 평신도들, 우리 선생들이 나를 어떻게 봐줘?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교회 나오면 오직 우리 것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신앙. 누구만 바라보는 신앙?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백의 신자고 참된 신자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몰려다니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강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거기에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것들. 택한 자라면 이 믿음으로 보이는 것에 미혹당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길, 아시겠습니까?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면 거짓된 교훈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미혹당하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진리를 사랑하면 미혹당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 것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한 존재, 죽음이 있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몰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수리는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얼마나 새의 왕자로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독수리가 몰려든 것을 바라보면 죽음이 있는 시체입니다. 부정한 곳에. 그래서 독수리처럼 파워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있는 부정한 그런 존재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된다 그죠. 근데 그곳에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믿는 것들 여기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바로 그겁니다.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단에 안 가시고, 아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정말 진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고 세상 것에 관심이 있는 자는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고 세상 유혹에 우리 어느 누구든지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면 진짜 백의 신자, 참된 신자임을 다시금 저는 바라볼 때 너무나 뿌듯합니다. 그래서 수요, 금요, 그리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늘 한결같이 참석하고 계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나 뿌듯해요. 제가 말씀 전하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말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이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는 그것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구분을 위해서 지금도 거짓 선생을 남겨놓고 계신다라는 사실.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 거짓 그리스도를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마지막 때에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 몰려드는 부정한 존재들 마지막에는 다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알곡 신자만 곳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거짓 선생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를 남겨놓는 이유를 이제서야 알지 않습니까? 이단들을 남겨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단들을 당장에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참된 그리스도인들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일찌감치 없애버리면 참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남겨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도 남겨놓는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것들 끝까지 이 진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셨을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마지막에 나와 있죠. 우리 믿는 것들. 예수님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 올 때 가지고 온 거 뭐가 있습니까? 또한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표적과 기적을, 이적을 요구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존재입니다.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곳은
독수리가 모이는 부정한 곳, 그런 곳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믿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 세계를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 그런 자들은 어떠한 이단들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골방에 있다 강야에 있다 할지라도 몰려다니지 않냐고, 내 믿음의 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피의 공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 그러한 자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믿음, 그것을 통해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에 출입하는 모든 심령들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각 심령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